할렐루야. 신약 개발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좀 의학적인 용어일 수 있는데 같이 합시다. 새로운 약을 개발하자. 꼭 제약회사에서 슬로건을 내건 것 같은데, 신약 개발이라고 할 때 일반 약을 개발하는 제약회사에서 그 제약회사의 성공 실패는 그 회사에서 어떤 약을 개발하고 만들어내느냐, 다른 제약회사에 없는 새로운 약을 개발을 하는데 그 개발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사활이 걸려 있습니다. 보통 제약회사가 새로운 신약 하나가 개발이 되면 적어도 수입이 한 1조 5천억 정도의 수입이 생긴다고 합니다. 우리는 약국에 가서 우루사라든지 무슨 영양제라든지 아무거나 이렇게 사서 먹으면 되지만, 이 사먹는 사람이 우리같이 한두 사람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전 국민이, 또 한국에 또 외국에 있는 사람들까지 그 약 이름을 알고 사 먹는다면 말 그대로 돈이 어마어마하게 수익이 창출될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제약회사에서 돈이 많이 들어가도 새로운 약을 개발하는데 목숨을 겁니다. 목숨을 걸어요. 자, 그러니까 신약 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계와 어떤 장비를 통해서, 많은 기계와 장비들을 통해서 조금은 새로운 약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약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질병이 치유될 수 있는가, 활용 가치를 생각을 하고 기술력을 준비하고 프로젝트를 잘 준비해서 그 약 하나를 만들어내면 이제 그 약이 약국마다 다 들어가고 그 약을 먹는 수많은 환자들에게 기하급수적으로 어떤 병을 고치기 위한 서비스가 제공이 된다는 거예요. 약 하나에, 같이 합시다. 약 하나에 병 고치는 역사가 있다. 특히 암 환자들에게 특효가 있다, 효력이 있다, 그런 약을 하나 개발하면 수많은 암 환자들은 거기에 희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틀어서 누구에게 서비스를 하느냐, 어떤 프로젝트와 어떤 기기를 통해서, 어떤 장비를 통해서 이걸 잘 활용해서 신약을 하나 만들어내는 거예요. 약 크기는 적지만 그 약을 먹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고 많은 사람들이니까. 자, 그렇게 해서 만약에 대박을 쳤다 그러면 그 제약회사는 이제 성공가도를 달리는 거예요. 자,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을 할 수가 있어요. 신약 개발의 본뜻은 결국에는 사람이에요. 사람. 임상실험, 신약 개발이 나오면 그 다음에는 단계가 뭐냐면 임상실험을 하기 시작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동물들을 통해, 사람의 뇌와 장기와 이런 비슷한 것을 가지고 있는 쥐라든지 그 쥐를 통해서 어떤 효과가 나타나면 사람에게 이제 임상실험을 합니다. 임상실험 대상자가 되면 이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알게 되고요. 제가 전에 한도 화장품에서 신약을 개발을 했대요. 신약을 개발을 했는데
임상실험 대상자를 찾는데요. 임상실험 대상자가 누구냐? 대머리, 약간 대머리, 반 대머리, 완전 대머리, 이런 사람들을 찾는 거예요. 근데 한독 화장품 거기 장로님이신데, 그 장로님이 특히 목사님들을 가만히 보니 목사님들의 대머리가 너무 많다. 그래서 목사님들을 전국적으로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을 이제 찾는 데 해가지고 내가 먼저 갔어요. 제가 이렇게 있어도 구석구석 요리조리 우리나라 정보를 다 캐고 있고 다 알고 있어요. 왜? 나 한 사람만 머리 나면 우리 형제들이 몇 명이 대머리잖아. 그러니까 한 명의 대머리가 10명의 대머리를 알고 있고, 그 10명이 100명을 알고 있고, 대머리들에게는 희소식이에요. 머리카락이 많이 있으신 분들은 웃지도 않고 호응도 안 하고, 그러면 머리카락 조금 더 있다고 여유를 부리시는데 남의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 그 장로님이신데 믿음이 아주 좋아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장로님이셔. 그런데 내가 그랬어요. 장로님, 여기 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오전에는 시간을, 한 달에 한 번씩 오전에 시간을 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코스가 어떻게 돼요? 코스 요리가 어떻게 돼요? 그랬더니 머리를 착 마사지 해주고 스킨으로 해주고 영양을 공급하고, 또 여자들 파마하면 뭐 뒤집어 씌워 놓잖아요. 그러니까 하얀 천으로 고무줄 해가지고 또 뒤집어 씌워 놓고, 그 젊은 자매들이 막 목사님 하면서 막 그러면서 막 마사지도 해주고 머리 칙칙 뿌리고, 그리고 머리를 예쁘게 내가 해서 갔는데 스프레이 뿌려서 갔는데 이걸 확 흐트러 버리고 빗질을 하면서 머리를 덮었는데 이걸 이렇게 내려버리더라고요. 이걸 왜 내리냐? 이 머리카락은 내게는 몇 개 없지만 우상과 같다. 그랬더니 목사님, 영향을 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그래서 장로님 이제 와서 이야기하길래, 장로님, 우리한테 이러지 말고 장로님 나가는 교회 목사님 머리만 나면 대박 치잖아요. 장로님 어디 나가요? 순복음교회 나간대.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님 누구세요? 아니, 조인교 목사님이죠. 그분만 머리 나면 우리 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그냥 증명이 되잖아요. 그죠? 번쩍 우리 번쩍이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이제 머리 빠진 목사님들은 번쩍이 목사님들이라 그렇게 표현해야 될 것 같아요. 시원아, 알겠냐? 목사님 만나면 번쩍이 목사님이라고 그래라. 눈이 광채가 나지 않아? 머리가 광채가 나느냐? 그래서 1년 동안 그 장로님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알고 보니까 머리 나는데 신약을 개발하셨어. 스펠라라는 이름으로 707도 있고 뭐 708도 있고 뭐 801도 있고 뭘 봐주셔. 그 약을, 생약을 넓은 그 지방의 어느 한 지역에 생약이 될 수 있도록 그 약성분이 있는 야채 있잖아요. 한약재 같이, 또 뭐 당귀 무슨 채소 이런 거 쭉 재료하면서 거기에서 엑기스만 이렇게 추출을 해가지고 생약을 만들었어요. 그걸 먹으면 몸에 막 힘이 줘, 손하고 힘이 주어지고요, 근력이 생기고 머리에 뿌리에 막 이렇게 영향이 돼서 머리가 막 나는 거예요. 머리를 완전히 내려서 사진 찍고, 약을 먹고 매달마다 가서 마사지 할 때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데 또 이렇게 사진 찍고 3개월에서 6개월 되니까 머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막 사진 찍으면 얼마나, 임상실험 대상자가 되니까 막 입에서 입으로 막 소문이 막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도 머리가 많이 났어. 근데 뿌리는 없어. 뿌리에서 올라와야 진액이 나무 가지로 가지고 가지에서 열매를 맺을 텐데 뿌리는 없고 솜털만 있는 솜털. 왜 그런가 했더니 목사님 머리는 휴직입니다. 휴직이 뭔지 아세요? 머리가 뿌리가 다 빠져서 이제 머리가 이제 날 게 없는 거야. 그래서 휴직이야. 솜털만 나도 머리 감을 때마다 또 빠져요. 뿌리가 없으니까. 자,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독특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내십니다. 고난이 이를테면 하나님이 신약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신약. 새로운 약을 통해서, 이 고난을 통해서 새로운 믿음의 사람들이 만들어내는데, 이 믿음의 사람들이 연구 대상이고 임상실험 대상자예요. 사람을 직접적으로 상대를 해서 그 사람에게서 어떤 영적인 정보가 만들어지고 영적인 능력과 근성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역사가 나타나는데, 하나님이 고난이라고 하는 신약을 통해서 사람들의 믿음을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에 나오는 사람이 다 독특해서 수많은 요인이 있어요.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다가 자식이 없을 때 어떤 믿음을 가지고 견디느냐, 그러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인내하는 방법에 의해서 자식이 생기고, 또 적당한 때가 돼서 하나님이 그 자식을 달라고 요청하시고 죽여서 번제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물질로도 환산할 수 없는 비용이에요. 신약 하나를 개발하는데 1조 5천억 이상 정도의 수입이 창출된다는데, 이 신앙의 이 영적인 세계에서는 이 1조 5천억 뿐만이 아니에요. 전 세계 수많은 영혼들에게 미칠 믿음의 영향을 끼치는 사람을 하나님이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단 한 사람의 믿음이 가진 사람이 필요해요. 한 사람의 제대로 된 믿음의 샘플을 가진 사람이 필요해요.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해야 하며, 얼마나 많은 희생이 있어야 되며, 가족을 희생해야 되고, 세상의 전쟁터에 믿음의 사람이 나타나기도 하고, 정말로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 임상실험에 통과하게 되면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암 환자들에게 효과가 있는 것처럼, 아무리 신약을 많이 만들어도요, 의학계에서 보면 그 수천만 가지 약 중에서 10%의 약만이 승인이 되고 통과된답니다. 그러니까 비스무리한 약은 안 되는 거야. 먼저 특허를 내야 돼. 특허를 먼저 내는 것이 중요하고, 특허를 내고 나면 그 약을 통해서 다른 제약회사나 다른 사람들이 이미테이션, 가짜 약을 만들어내요. 가짜 약을 만들어내요. 가짜 약을 계속 만들어내서 비스무리한 효과가 있게 만들어요. 이게 입금과 관련돼서 있고요. 근데 신앙의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천국 갔다, 지옥 갔다 그러면 조금서 누가 연옥까지 있더라 그런 말도 나오고. 여러분, 1025년 과거에 페르시아의 그 학자를 통해서, 물리학자 이번 시나라는 사람을 통해서 약과 물질 가지고 효능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것을 발표를 했어요. 자,
그런데 신약 개발을 하고 임상실험을 하고 하는 모든 것들은 결국에는 인간이다. 인간이 생명에 영향을 줘서 인간의 생명이 얼마나 지속이 되는지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임상실험하고 신약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결국에는 뭐예요? 인간을 실험하는 거예요. 어떤 병이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나타나는가, 똑같은 암이라도 저 사람은 저렇게 반응하고 이 사람은 이렇게 반응하고 그 증상들이 다 달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꼭 어떤 중독 현상이 있는데 그건 우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우상을 치료하기 위해서, 우상을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막 부추겨가지고 이스라엘을 부셔버리게 만듭니다. 자, 그럼 사람은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욥과 같은 사람은 욥 한 사람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담대 완전한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을 해서 임상실험 대상자로 결정을 해요. 어중이 떠중이 믿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게 아니고 당시에 그 당대에 가장 깨끗하고 가장 진실하고 가장 뜨겁고 가장 확실하고 날마다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순수하고 순전하고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예배드리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야. 신앙이 부족하고 불순종하고 죄 많은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게 아니라 가장 믿음이 깨끗한 사람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정결한 사람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자다.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자인데 100년 동안 110년 동안 방주를 짓도록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노아가 방주 짓는 것을 게을렀다면 노아도 그냥 같이 죽는 거예요. 죽음과 관련된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인류의 모든 생명을 노아 한 사람의 믿음에 따라서 맡겨버리는 거예요. 인류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보통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 완전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특히 욥 같은 사람도 그렇게 순전하게 해서 악에서 떠나고 순전한 믿음을 가진 깨끗한 사람도 하나님이 또 점검이 뭐가 필요해요. 그만하면 이미 점검인데.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어떤 핵심 정서가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서 가지시는 정서가 있다니까요. 그 핵심 정서를 모르면 고난이 왜 시작이 됐는지,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다루시는지, 나는 그래도 영으로 살아왔고 믿음으로 살아왔고 온 가족들이 하나님 뜻대로 사는데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시는지. 자, 우리에게 하나님의 핵심 정서가 있는데 그건 뭐냐? 같이 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왜 오셨냐?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죠. 우리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걸 알게 하는 방법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죽어야 살아, 죽어야 회복이 되고 죽어야 역사가 나타나고 죽어야 구원을 받고. 할렐루야. 배신해도 좋아, 주님 떠나도 좋아. 그러나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다음에 배신자가 돌아오고 예수님을 욕하던 사람이 회복이 되고 예수님을 욕하고 저주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서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가 알아야 예수님을 조금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는 고난이 왜 오는지도 잘 모릅니다. 다만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뭐 고난을 이긴다? 어불성설입니다. 고난을 무슨 수로 이깁니까? 고난이 왔을 때는 그저 당하는 거예요. 당하는 게 능력이야. 그래서
당하는 게 능력인데 고난이 왔을 때 할 수 있는 게 순종밖에 없고 기도밖에 없고 인내하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같이 해서 고난이 올 때 이유를 묻지 말자. 두 번째, 원망하지 말자. 할렐루야. 좀 더 적극적인 방법은 하나님께 나아가고 겸손한 가운데 매일매일 호소하고 내가 배워가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나 시험이나 어떤 연단 시작될 때 멀쩡한 사람들이 바보 노릇을 해요. 이성을 가진 사람도 친한 믿음의 친구들도 확 돈다니까요. 자, 여러분, 욥을 보세요. 욥의 부인이 얼마나 멀쩡해요. 평생 같이 살았어요. 근데 욥의 부인이 갑자기 하나님을 욕하고 그냥 저주하는 거예요. 멀쩡한 사람도 확 돌아버려요. 평소에는 신앙을 논하고 믿음을 논하고 은혜를 같이 받는데 진짜 시험과 환난과 고난이 오니까 친구들이 속에 숨어있는 감춰져 있는 뭔가가 나오는 거예요. 겉으로는 믿음을 이야기하는데 욥의 입장에서 딱 들어보니까 이 믿음이 믿음의 위로가 아니고 비아냥거리는 거로 나오는 거예요. 느낌이 달라요. 그래서 시험이 되는 거예요. 똑같이 믿음의 말을 하는, 똑같이 기도하자고 그러는데 설교하려고 말씀을 듣고 하는데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시련이 오니까 이게 비아냥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사단이 역사하게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막 안 좋은 말도 나를 훈련시키고 나를 겸손하게 만들고 나를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는구나 기도하는데, 사단이 역사하면 축복된 말을 하고 위로의 말을 해줘도 그 속에 뼈가 있고 들리는 사람이 약간 상처 있게 들리는 거예요.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멀쩡한 친구들이 비아냥거리는 친구로 만들어버려요. 내가 이런 인간들을 친구로 삼았다니,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거예요. 부인도 자기 부인이 아니야, 그렇게 느껴져요.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닌 것처럼 느껴져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헤어지자, 너는 네 길 가고 나는 내 길 가고, 그렇게 해서도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고난 받으실 때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다고 히브리서에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도 겪으시고 힘드신 일을 당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도 그저 우셨어. 심한 통곡을 하셔서 눈물로 막 하나님께 간구하신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겠어요? 고난을 잘 통과하는 것보다는 그냥 버텨야 되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고난은 버텨야 한다. 진짜 고난을 만나기 전에는 고난에서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요. 가족을 비롯해서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가 없어요. 자, 그러니까 이 고난의 환경이 나를 최악의 상황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낮에 모처럼 몸이 답답해서 산에 갔더니 손가락 3개가 다쳐가지고 세 손가락 피가 계속 나고요. 뭘 움직일 수가 없어요. 답답해서 움직이면 거기서 문제가 생기고. 다른 방법 없어요. 원인을 좀 찾고 싶은데 찾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욥도 답답하니까 하나님을 만나서 어떻게 이야기 좀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집에 데일밴드 있나? 데일밴드 있으면 좀 가져오죠.
평상시에는 믿음이 좋은 친구들인데, 아니 무슨 교회 올 때 딜밴드도 다 가지고 다녀요. 사모님 와서 이거 좀 해줘. 이 상태에서 이렇게 이런 것도 나오네. 이 고난을 안 당해보면 모른다니까. 꽉. 고난이 오면 부인도 여편네로 전락해. 그거 알아요? 소용이 없어. 이거나 데일밴드나 조금 옆에 인내가 참 좋긴 하네요. 헌금까지 챙기고 저렇게 했다가도 고난이면 확 돌변해요. 욥의 부인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항상. 자, 욥의 친구들과 참 사이가 좋고 맛있는 음식이 있을 때, 좋은 환경에서 여유 있는 시간이 주어졌을 때는 즐기고 감사하고 평안함 속에 서서 느껴지고 막 위로 차원에서 살 수 있는데, 진짜 고난이 오니까 자기 속에 있는 것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있어요. 근데 이 생각이 좋은 환경에서는 이 생각이 문제가 없는데, 누군가가 이해할 수 없는 환경에 완전히 박살나는 고난을 당하니까, 여러분 보세요. 욥이 가정이 다 깨졌죠. 자식들 다 죽었죠. 친구들이 위로 잡았다가 욥의 행색을 보고 기절할 듯이 놀랍니다. 하나님은 욥을 또 다른 믿음의 세계, 진짜 인내의 장본인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샘플을 만드시고 신약을 만드시려고 하는데, 욥의 친구들은 드디어 자기 속에 있는 편향된 시각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자기가 생각하고 느낀 말을 욥에게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문제를 일으켜요. 상대방이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고난에 대해서, 지금 작금의 현실에 대해서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시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믿음의 말과 함께 위로를 하는데 이게 아닌 거예요. 고도에 숨어있는 자기의 편향된 시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수와 진보가 머리 터지도록 싸우는 거야. 보수는 보수 정권에 나오면 진보에서 맨날 데모하고, 진보 정권에서 나오면 또 보수가 또 데모하고, 보수에서 되면 또 진보가 데모하고. 여러분, 북한 핵도 보수 정권에서 이건 통일 대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말한 사람은 감옥에 들어갔는데, 진보 쪽에서 대통령이 되니까 계속 쑤시잖아요. 반대로 되면 또 서로 또 쑤시는 거예요. 이게 자기만 어떤 편향된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평상시에 이렇게 잘 나타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욥의 친구들은 욥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게 뭐라고 생각하냐면 죄라고 생각을 해요. 죄라고 생각을 하는데, 죄란 말은 입 밖에도 꺼내지 않아요.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야. 나 같으면 하나님께로 구하겠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근데 그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 회개해야 된다. 너 죄 때문에 그렇다. 근데 욥은 자기 자신의 믿음을 항변하고 의로움을 항변하고 하나님을 만나서 알아보겠다고 자꾸 말을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욥의 세 명의 친구들은 회개해야 했어요. 자기의 편향된 시각을 가진 욥을 괴롭히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열받으셨어요. 같이 합시다. 하나님께서 열받으신다. 근데 어떻게 해요? 친구들도 회개하고 욥도 회개했어요. 너도 회개해야 돼. 고난의 원인이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면 생각이 삐뚤어져요. 죄로 인해서 고난이 올 수도 있지만 욥은 죄 때문에 고난이 생긴 게 아니고 하나님의 어떤 우리를 향한 어떤 정서적인 것,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런 고난이 시작이 됐어요. 할렐루야. 이걸 욥이 모르니까 자기의 믿음과 환경적인 불안함과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니 자기 안에서 서로 계속 불안한 것이 교차하고 친구들이 와서 괴롭히고 부인도 떠나가고 자식도 다 죽으니까 계속 내 안에서 뭔가 교차가 되는 거야. 마음이 감정과 감정에 믿음으로 감정에 가졌다가 또 불신한 마음이 은근히 생겼다가 원망도 했다가 하나님을 원망할 수 없으니까 자기 태어난 날을 막 저주하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계속 지켜보고 계세요. 욥의 입에서 나오는 무슨 말, 욥의 친구들이 또 귀신 역사하든 사단 역사하든 어떻게 누가 자극을 해가지고 그럴 때마다 편향된 시각을 가진 욥을 괴롭히는 친구들을 보세요. 욥의 고난이 욥의 죄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욥의 친구들 관점에서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고난에 대해서 사람이 어느 정도 견딜 수 있을까? 이유도 알 수 없는 환난이 왔을 때 인간의 인내가 과연 어느 정도까지 버틸 수 있을까? 여러분, 그래서 그 제철소에 가면 철을 만들어낼 때 철의 용도를 결정하기 전에 테스트를 한다 그러잖아요. 강도를 테스트하고 뜨거운 열을 가해서 엿가락처럼 쭉 늘려보고 그리고 아주 온도를 낮춰서 추울 때 얼마나 견딜 수 있는지, 확 철이 얼마나 오그라들 수 있는지, 그리고 막 망치, 센 망치로 두들겨 패서 납작하게 만들어서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는지, 자, 그런 걸 통해서 그 철의 용도가 결정이 되어져. 가장 강력한 그런 철은 다리를 놓는데 탱크, 야포 이런 포신을 만들고 이런 것을 만드는데 결정이 되고요. 약한 철은 자동차 뭐 뚜껑이라든지 우리에게 일정 일반적인 생활에 필요한 모든 철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자, 자식이 죽고 다 10명이 다 죽는 가운데서도 욥이 신앙을 보는 거예요. 부인이 욥을 저주하게 만들어서 욥이 신앙을 또 보는 거예요. 욥의 악창이 나고 문둥병처럼 그렇게 버러지가 막 흔들 버러지가 있고 개들이 핥아먹고 당대의 완전한 욥이 누군가가 그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더 믿음의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생각하세요. 이번에는 누구를 할까? 누구를 테스트를 한번 해볼까? 새로운 역사를 이끌 나의 중도를 찾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하나님을 찾아내세요. 하나님 찾아내신다니까. 하나님을 찾아내실 때는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그 사람의 인간성, 기질, 스타일, 근성, 인내력, 또 전투력, 승부욕, 열정. 자,
자, 재밌는 것은, 참 흥미로운 것은 고대에서부터 그런 일이 있었어요. 노아 때도 노아가 당대 완전한 사람인데도 하나님 노아를 또 테스트하셨어요. 왜? 완전한 그거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방주를 120년 동안 지어야 되는데 일반 사람들의 믿음을 볼 때도 완전했지만 하나님은 그거 가지고도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방주를 지을 수 있는가, 자녀들을 잘 다스리고 방주를 짓도록 동참하는지. 다니엘도 보니까 임금의 음식들, 고기들을 열흘 동안 안 먹고 채식만 하고, 느부갓네살 왕의 소년들은 열흘 동안 실컷 먹고 마시고 즐기고 얼굴이 개기름이 번져르르. 누구 얼굴이 더 빛나느냐? 자, 그런 가운데 다니엘이 믿음을 가지고 시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임상실험 대상자야. 영적인 사역을 할 때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또 마귀가 우리의 몸을 공격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암묵적인 방법을 가지고 일정 부분은 노출을 시키세요. 하나님께서, 욥의 불행은 뭐냐? 마귀 앞에서 하나님께서 욥의 믿음을 칭찬했거든. 욥을 한번 보아라, 저렇게 완전하고 악에서 떠나고 순전한 자가 없다. 마귀 앞에서 한마디 한 그것이 마귀가 와서 물어뜯고 핥히고 죽여버리고. 여러분, 사단의 기질과 사단의 스타일을 알아야 됩니다. 기도 안 한다고 해서 내가 가만히 있다고 해서 마귀는 가만히 있고 그러지 않습니다. 기도 안 하면 안 한 대로 물어뜯겨서 세상 사람 만들어버려요. 영적인 사람은 영적으로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더 와가지고 괴롭히고 영적으로 포기하게 만들고. 사단은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이 있으신 것처럼 마귀도 생각이 있고, 마귀도 자유의지가 있어요. 마귀도 활동을 해. 그런데 하나님은 그 와중에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도 보고 계세요. 할렐루야. 무슨 일이 있어 마귀를 욥을 벌거숭이로 만들어버리게 만들어요. 결과는 그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을 잘 믿어야 한다. 할렐루야. 자식들이 죽어도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 부인이 떠나가도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 재산이 박살이 나도 하나님만 의지해야 한다. 몸에 질병이 생기고 버러지가 많이 있고 구데기가 바글바글 끓어도 입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거.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다 회복이 되져 버려요. 할렐루야.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너무 멋지지만 그 멋진 일이 내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죽도록 고생하는 거야. 죽도록 상처받을 수 있고 죽도록 가슴 아파하고, 내가 보배처럼 생명처럼 여기는 일들을 분토와 같이 버리는 이 과정을 경험하는 거예요. 바른 신앙이 뭔지, 경건한 믿음이 뭔지, 인내하는 것이 뭔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뭔지 다 나오는 거예요. 다 나와요. 그냥 가벼운 훈련 정도가 아니고요. 저는 하나님을, 목회자가 돼서 신학교 들어가면 하나님을 잘 알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신학교 들어가도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신학교 들어가면 나보다 더 10배 20배 더 뜨거운 사람들이 꽉 차 있는 줄 알았어요. 신학생들 성경 안 보더라고요. 보니까 신학교 들어가니까 기도들을 안 하더라고.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산기도 가서 하면 매일 밤마다 산에서 막 기도하잖아요. 나는 신학생도 다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어떻게 공부하기 바쁘고 자금 타려고 하는데 바쁘고,
나름대로 공부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하고 성경을 보지만 그 정도 수준이 아닌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진짜는 어떻게 해요? 나는 이제 우리 사모님이 결핵을 앓았으니까 너 신학성도 잘 몰라요. 그 사모님이 병 들었으니까 그냥 건강한 상태에서 기도하는 것과 몸이 생명이 철거될 수 있는 그런 병을 앓고 기도하는 것과 수준이 다르죠. 어휴, 목회하면서도 보면 사모님 보면 어휴, 오늘도 질병 가운데 있고 고난 가운데 있구나. 어휴, 현실이니까 사투를 벌려야 돼요. 시작도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되고 끝내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되고 우리 신앙의 자유지를 어느 정도 하나님은 허락하실까. 내 신앙의 자유지가 어느 정도 한계,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하나님 도대체 우리를 어떻게 쓰시려고 그럴까. 근데 이런 생각들은 너무 추상적이야. 다 쓰실 때 가셔서 쓰시겠지. 혼자서 막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해보는 거야. 예? 자, 여러분, 욥은 세 가지가 자동적으로 나왔어요. 첫째, 악에서 떠났어요. 두 번째, 순전하고 정직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이건 자동적으로 몸에 비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렇게 해도 하나님 또 테스트 하셔. 왜? 내 안에 숨어있는 것들, 아직도 죄로 갈 수 있는 것들, 원망과 불평으로 갈 수 있는 것들이 내 안에 많이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직도 내게 결심해야 될 것들이 내 안에 많이 있어요. 핵심 사명이 있고 핵심 소명이 있고 주님을 위해서 핵심으로 내가 주님을 위해서 확 움직이고 저질러야 될 것들이 내 안에 많이 있는데, 에너지로 갈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에너지화 안 된 거예요. 버틸 수 있는 것이 아직도 내 안에 없어요. 기도로 발전할 수 있는데 기도로 아직 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 능력을 받을 수 있는 능력까지 아직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의 연단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고난의 원인을 알려고 무지 노력을 하잖아요. 오늘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걸 통해서 내가 주의 율례와 법도를 배운다 그랬어요. 고난 당하고 난 그 이후에 배워지는 거예요. 고난이 오기 전에는 절대로 모릅니다. 껍데기 율례와 껍데기 법도를 배워가지고 어떻게 알겠어요? 실전에서 배워야 돼요. 실전에서. 같이 다 실전에서 배워야 한다.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욥의 부인도 친구도 욥이 고난 당해보니까 너무 쉽고 가볍게 처신을 하는 거예요. 한마디 말하는 것도 위로가 절대 되지 못해요. 그래서 오늘 욥이 하나님을 알아보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꽁꽁 숨어버리시잖아요. 비용이 많이 듭니다. 믿음의 한 사람 한 사람을 양육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용이 많이 들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았기까지 하나님이 더 오래 참으셨어요. 할렐루야. 우리 자녀들이 빨리빨리 제대로 안 크면 속상하고 답답하잖아요. 하나님은 더 그러시겠죠. 우리가 더 많이 하나님의 기쁜 은혜를 깨닫고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 더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병이 있어도 하나님께 찬양해야 되고요. 어떤 좋은 시험이 와도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상 주시는 있음을 믿어야 한다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의 샘플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잘 참고 견디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